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제와는 또 다른 새로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회개와 돌이키는 마음, 또 주만 바라보는 신실한 마음 주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나.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2장 말씀입니다. 먼저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청량줄을 잡은 사람.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스가랴는 계속해서 자기가 본 환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두 가지의 환상이 나왔죠. 천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언제까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묻던 장면. 그리고 두 번째,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들, 그들의 의미를 설명했다면, 오늘 세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요. 천사가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2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자, 이 장면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마지막 즈음에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서 이 땅에 내려올 때 그 땅의 길이와 그 너비를 측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요한계시록 20장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안 찾아봤지만,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측량해 보니까 이 2000 스타디온 정도 됐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비슷한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측량했는데 3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면서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세 번째 환상의 상징과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이제 다시 재건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재건되어서 그 재건된 나라의 측량된 모습, 그 마지막에 완성을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인데,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 안에 사람과 가축이 많을 것이다.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그 최후 심판 환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 차게 되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 나라의 너비와 높이와 길이는 측량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또 성곽이 필요 없는 성읍이 될 거다. 성곽이 없으면 어때요? 성을 지었는데 성벽이 없으면 위험하잖아요. 대적자들이 있으니까. 적들이 쉽게 침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있는 대적자들이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고, 성곽이 그래서 필요 없는, 모두가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완전한 세상이 될 것이다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친히 성곽이 되셔서 그 가운데 영광을 임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더 이상 슬픔이 없는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까지는 6절에 보니까 북방 땅에서 도피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시는 상황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하고 나라가 망한 뒤, 그때부터 2000년 가까이 이 나라가 없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죠. 정말 하늘바람처럼, 하늘 사방에 흩어진 바람처럼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그들이 숨어 들어간 군데군데마다 살았던 수많은 나라들, 제국들 안에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만큼 박해받은 민족도 없죠. 어디 나와요? 7절에 보니까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그랬어요.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바벨론은 세상의 패권을 잡은 패권 국가들을 말하는데, 그 안에서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핍박을 당했거든요. 뭐 제일 대표적인 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홀로코스트,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마루타 실험, 뭐 이런, 마루타가 아니죠. 잔인하게 그들을 생체 실험했던
독일의 그 홀로코스트 지금도 뭐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핍박받을 것을 예언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 패권 국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들을 학살했던 수많은 나라들 그들이 이기는 줄 알았지만 결국은 그들이 멸망했습니다. 신약시대 때도 교회를 핍박했던 수많은 제국들 그래서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여전히 살아남았고요. 수많은 제국들은 다 소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받는 사실은 변함없는 불가분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그 핍박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곽이 되시고 지켜주시는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시민들이에요. 세상의 원칙을 따라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적용받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 법과 부딪히는 세상의 이론으로 우리가 핍박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병리에 걸리든 취직 승진하는 데서 떨어지든 또 취직이 잘 되지 않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하든 그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참고 견디는 시간이 필요할 뿐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적도 없어요. 다만 참고 견디며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날을 우린 고대하며 사는 겁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주님 다시 오실 필요가 없죠. 다시 오실 걸 고대할 필요도 없죠. 왜요? 고난과 핍박이 가득한 세상에서 고난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법에 타협하고 살아야죠.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야죠. 세상의 논리를 따라 우리도 편법과 불법과 착취를 일삼으며 살아야 우리도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존경받고. 근데 그렇게 살면 주님 다시 오시는 게 부담스럽기 시작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이 모든 부와 명예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 내려놓아야 되니 얼마나 아쉽고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거기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형편에 살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으로서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그래서 당하는 부당한 고난 앞에서 견디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어서 오셔서 이 모든 고난을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고대하는 마음은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 커지는 소망이에요. 1세기 성도들은 다 그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당하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순결성을 지켜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에 심취해 살지 마세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세상의 방식을 따라 나도 성공하리라 그런 꿈을 내려놓으세요. 우린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자리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면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야 되겠으나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들 거예요. 아직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주님 좀 나중에 오십시오. 이러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완전한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겁니다.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신약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 소망이 있는 자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고대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지금 조금 어렵고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고 고통스러워도요.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모든 걸 신원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견디고 참으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 병에 걸리고 또 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마음이 힘드시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기셨으면 좋겠다고 드는 마음은 주님이 반드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있을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해 안 되는 상황들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에게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금 회복될 그날을 주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힘내셔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여전히 그들은 핍박받고 있었고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녀야만 됐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참고 견딤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민족으로 주님 먼저 세워주신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여전히 동일함을 믿습니다. 참고 견뎌야 될 상황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지만 주님 다시 오셔서 반드시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날을 고대함으로 오늘도 잘 견디고 이기는 우리 신앙의 성숙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고대하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님 만날 그날을 우리가 바라는 이 하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